사람은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복 받기를 정말로 원했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 집집마다 대문에다가 입춘대길 써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릇에도 복자, 수저에도 복자, 베개에도 복자, 이불에도 복자, 온통 복자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이제 제 것만 틀어주고 다른 건 다 내리세요. 네. 그리고 지금도 보세요. 정월 초월가 되면 저 동해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복을 비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옛날에 산을 넘을 때도 산신령한테 복을 빌고, 바위가 있으면 바위 앞에서 복을 빌고, 물이 있으면 물속에 있는 용왕신한테 복을 빌고, 지금도 건물 기공할 때 돼지머리 놓고 안전을 기원하고, 또 어떤 행사를 할 때 돼지머리 놓고 복을 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정말로 복을 받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라고 합니다. 근데 복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의식주 해결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복이 있는 것도, 복의 근원도, 복 받는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의 근원, 복 받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바로 생사입니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나요?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화복.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가 증명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보세요. 잘 믿는 나라들은 나라가 평안하고 또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부유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또 복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거기다가 2대, 3대 예수를 잘 믿었던 그 가문들이, 후손들이 다 복을 받고 잘 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신다. 사람마다 성품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악한 성품, 또 사람마다 취미가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천성적으로 복이 충만하신 분이고 또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인데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서, 너무너무 복을 주고 싶어서 맹세까지 했어요. 맹세. 우리가 맹세를 합니다. 사람끼리 맹세할 때마다 그러죠.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너무 이제 맹세가 확실할 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늘 두고 맹세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다. 자기를 가리켜. 근데 뭘 맹세했을까요? 오늘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한테 복을 주고 복을 주고 한 번만 복 주겠다. 이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근데 너무 확실해서 복 주고 복 주며 이건 분명하다. 이건 확실하다.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거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맹세는요, 최후 확정. 요즘에 뭐 전세 들어가면 확정 판결 받는다면서요? 네, 하나님이 확정 판결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복주고 반드시 번성케 하리라. 확정 판결을 하시면서 최후 확정이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복받을 짓을 했나? 무슨 복받을 자격이 있나? 근데요, 복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알렉산더나 카이사르나 같은 그런 대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처럼 유명한 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나 이런처럼 과학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옛적에 너희들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 우상을 숭배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니까 아들도 우상을 섬기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우상을 잘 섬겼죠. 시골은 다 그랬으니까. 그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달 뜨면 달목을 절해라. 선앙당 가서 시루떡 한 시루 바치고 복을 빌어라. 그러면 할 수밖에 없었죠. 어려서 알겠어요. 이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였대요. 근데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창고에 들어가서 우상을 다 때려 부쉈대요. 그리고 우상 하나만 남겨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 손에다가 몽둥이 하나를 이렇게 얹어놨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거 아브라함 짓이구나. 아브라함아, 너 왜 이렇게 우상을 다 때려 부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닌데요, 제가 안 그랬어요. 아까 우상탕 소리가 나서 들어가 봤더니 저 우상이 다 때려 부시는 걸 봤어요. 몽둥이 들고 있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놈아, 우상이 말을 하냐 움직이를 하냐, 네가 그래놓고 거짓말하지 마라. 우상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때 아브라함이 맞아요 아버지, 우상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랬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었나요? 그냥 우상 숭배자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이 복을 아브라함만 받는가?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주의 약속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외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나는 예외가 아닐까? 난 항상 죄만 짓는데, 항상 쓰러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릴 거야?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한 분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근데 여러분, 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복 받으려고 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복만 구한다고 복이 오나요?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또 받을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복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구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복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이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맹세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자, 14절에 보면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한 번만 말씀해도 복인데 두 번씩이나 복주고 복주며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사람이야 이렇게 하더라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기고 한계가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히브리어로, 원어로 이 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사르란 말인데요. 바른 길로 간다, 똑바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바르크란 말인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또 세 번째 야타르란 말인데 기뻐한다, 선한다. 이걸 합치면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 똑바로 가서 우상에게 안 가고 하나님께로 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그분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복이다. 자, 이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세 가지입니다. 다 종합해 보면, 자, 세 가지가 뭘까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은요, 구원의 복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복이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누가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서 저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가장 큰 복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벌써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복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자손이 잘 되는 복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야. 자손들이 잘 될 것이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아, 하늘 좀 봐. 얼마나 별이 많은지 셀 수 있나요? 참 복이 뭔지 아세요? 내가 잘 살고 잘 살다가 나한테 복이 끝나버리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내 자손이 나보다 더 잘 돼야 됩니다. 내 자손이 나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내 자손이 나보다 더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복이지, 나만 잘 되다가 후손은 망했다, 복이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자손들이 복 받을 것이다, 이 복이 여러분 자손들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물질의 복입니다. 자, 창세기 13장 17절 창세기 1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아, 너 말이야 지금부터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줄게. 종거행으로 막 다녀. 네가 한번 뛰어가봐. 동서남북. 네가 밟는 땅 내가 주마. 하나님은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영적으로만 받아. 영적으로. 그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복을 주세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14절 마지막에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번성이 복입니다. 하고 번성해야 돼요. 먼저 우리 나라가 번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중진국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후진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중진국, 중리국 그랬어요. 어느덧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대요. 경제 대국이 되었대요. 경제 10위권이 되었대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올해는요, 경제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예산 세울 때 팽창 예산 세우거든요. 부풀려가지고. 근데 세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추가로 들어온 세금이 수십조억이 더 들어왔대요. 너무 수출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나라가 말이죠. 세계 국방력이 세계 6위라는 거예요. 세계. 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만든 무기 중에서 탱크, K9 자주포가 너무 성능이 좋아가지고 북유럽 국가들이 다 사갔어요. 호주가 사가고, 핀란드, 그리고 또 터키,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탱크를 다 사갔어요. 또 우리나라 미사일이 얼마나 좋은지 미사일도 다 잘 팔립니다. 엄청 많이 팔리고요. 또 우리나라 전투기가요,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모른대요. 세상에 우리가 소총도 못 만들 나라가 전투기를 만든다니까요. 가장 성능이 좋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번성하고 있는데, 정치가 어떠니 매일 우리가 매일같이 비판하지만, 어느덧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성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 대통령 선거, 이제 나라를 잘 번성시킬 후보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누구 찍을지 알려드릴게요. 꼭 이 사람 찍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이 무슨 여러 가지 얽혀있는 거 그거 다 버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내가 누굴 뽑아야 됩니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거든 바로 그 사람을 찍으면 돼요. 그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흔들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가 번성할 뿐만 아니라 또 교회도 번성을 해야 돼요. 교회도. 우리 장로님이 항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가 잘 돼야 우리가 잘 됩니다. 교회가 복을 받아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인천노회, 지금 이 부평에 수십 개 교회가 있어요. 엄청 교회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번성한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였어요. 30년 전에 개척할 때 부평중앙교회가 1000명이 모이고, 또 저기 있는 부평시장에 있는 교회도 1000명 이상 모이고, 우리 교회는 이제 막 개척을 시작할 때 어떻게 따라가나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더 커졌어요. 그 교회들마다 더 커지고. 근데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 인천에 수십 개 교회가 있는데 거의 80, 90%가 지금 미사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 교회가 반토막 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생존하기 힘들어요. 30년, 20년, 30년 돼도 아직도 개척교회 수준을 못 넘기고 있어요. 그들도 다 번성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번성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잘 돼야 민족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돼야 여러분도 잘 됩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걱정이 좀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진자가 20만 명이니 10만 명이니 막 그러잖아요. 목사님, 지금 어느 집사님이 걸렸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걸렸습니다. 자택연금 지금 자택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서. 또 제가 쓰러졌잖아요. 저도 지난주에. 그리고 또 우리 사모도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우리는 사모님은 이제 꼭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아서 쓰러졌는데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고생 많이 했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목사님도 쓰러졌어요. 부목사님도. 그래서 쓰러진 건 아니고 자택 치료를 하게 됐어요. 또 전도사님도 또 자택 관리 확진돼가지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사모님, 뭐 부목사님, 전도사님 다 그냥 확진돼가지고 나 혼자 남았어요. 내가 확진 안 된 거는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함께 밥 먹었죠. 함께 차 타고 다니면서 마스크도 안 썼죠. 항상 이제 대화했죠. 바싹 옆에 앉아가지고. 제가 안 걸릴 리가 없죠. 저는 걸려야 마땅한 사람이죠. 근데 말이죠. 희한하게 저만 안 걸렸어요. 저만. 저가 걸렸으면 새벽기도 못했겠죠. 근데 저만 안 걸리고 다른 사람은 다 걸렸어, 집안에. 그래서 방송실에 있을 분도 없어가지고 큰일 났구나. 어떡하지? 다 걸렸는데 집사님도 권사님도 또 교육자들도 부목사님도 사모님도 다 걸려가지고 완전히 초토화 되는데 무슨 새벽기도를 해요? 이런 가운데.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여기 새벽기도 하게 하신 것은 주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첫날 월요일날 되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냥 꾸역꾸역 막 몰려드는 거예요. 보니까 뭐 그냥 저 화기동에서도 오시고 뭐 김포에서 오시고 뭐 송도에도 오시고 차를 타고서 그냥 다 오는데 와, 첫날이니까 왔나보다 했어요. 둘째 날도 더 오시고 셋째 날도 넷째 날도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시는데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어디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지 막 그냥 저도 막 그냥 뭐 뜨거워서 말씀을 막 금요일 날은 막 대성 통곡 오라고 성도들이 막 역사가 막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하나 되게 만드시고 번성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 새벽기도 통해서 큰 역사가 되고 하나가 됐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코로나 걸려 마땅한데 안 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번성케 해주시고. 근데 여러분 교회만 번성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또 번성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산업이 다 번성하기를, 풍성해지기를,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3절 말씀 이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 시작.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이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산업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어떻게 이 복을 받을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 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애쓴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을 구한다고 복이 오나요?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복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칼 달라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잖아. 그걸 쓸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주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복을 줬다가 그 영혼 멍치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5년간을 기다리게 하시고 준비시킨 다음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약속을 한 다음에 변치 않아요. 히브리서 6장 17절 시작. 네, 할렐루야. 사람은요 변합니다. 감정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인심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복을 주겠노라. 근데 아브라함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처부었고 자식을 낳고 휘청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거두어 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았습니다. 변치 않았다니까요. 네가 이제
준비가 안 돼서도 이제 네가 준비가 되거라. 복받을 그릇이 되거라. 하나님은 변치 않고 아브라함을 기다려주시고 이제 복받을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걸 다 하시지만 못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 못하시나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맹세했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새벽기도 시간에 간증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요. 제가 금요일날 새벽에 간증했죠. 근데 간증을 할 때 조금 제가 빠진 게 있어요. 이분이 저를 다른 분을 통해서 목사님 조금 더 보충해야 돼요. 제가 보충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분이 완전히 망했대요. 완전히 망해서 먹을 쌀도 없을 정도로 길거리에 나앉았는데 완전히 아주 그냥 망했죠. 또 어디 하나 솟아날 구멍도 없고 희망도 안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죽어도 살아도 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300만 원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쌀을 사오라고. 쌀이 없다고. 당연히 쌀 사야죠. 근데 이 집사님이 그래, 쌀 사서 밥 먹고 죽으나 그냥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믿는다. 하나님, 나 망해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집에서도 난리가 났죠. 다 굶겨 죽이려고 그러시냐고.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다. 그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저 죽어도 괜찮고요. 망해도 괜찮고요. 이제는 어차피 망한 거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대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이 오기 시작하더니 1000배, 10,000배 복을 받았어요. 이분이 300만 원을 딱 드렸는데 목사님이 집사님 돈 많은가 봐 그랬대. 그러니까 집사님이 속으로, 목사님 돈 많은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목사님께서 말씀 못 드리고, 하나님이 나 이제 마지막 죽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 바라보시고 큰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복도 구하지 마세요. 구한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모시기에 복을 주어도 괜찮겠구나. 그런 믿음을 준비되면 내가 맹세한 대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영적인 복과 가문의 복과 믿음의 복을 충만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보리 교회여 복을 받을지어다. 김장로야, 김권사야, 박권사야, 이집사야, 내가 너에게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복이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황 속에서도 호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빛이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